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깨어나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내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쇳가스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나는 부활하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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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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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아멘.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맡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찬양 찬양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대한 일 행하셨네 찬양하세 주의 이름 찬양하세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온 땅에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늙은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위해서 우리들을 주님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이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따라 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소한 시기와 질투로 옛사람의 모습처럼 살았고 하나님 법보다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을 내세우며 성령님을 금식케 하는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오. 다시금 성령의 생각을 품는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눈이 뜨여지고 밝아지기를 더욱 원합니다. 과거 어스틴과 마틴 루터와 웨슬리의 심령을 뜨겁게 했던 그 핵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결단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사는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고 마음으로 치유되며 새롭게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잠에서 깨어나 빛의 열매들을 맺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어둠의 일을 공유하고 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히 질병과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과 깨어진 가정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눈물 짓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인 초예요 주님의 평강인 에리메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보매일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5주입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오늘 우리는 사순절 제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 그 여정이 깊어지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느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는 깨어나야만 합니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선택해야만 합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림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성령이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힘차게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적 거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적 거장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공통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죠. 성 어거스틴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듯 그는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함과 이단 사상의 마니교, 이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합작된 그런 이단 종교이죠. 이 마니교에 빠져서 영혼의 갈증을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마니교를 만든 만이라는 사람과 대화하던 중에 그곳에 구원이 없음을 나오게 되었죠. 그러나 어느 날 담장 너머에 들려온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그 소리에 이끌려 성경을 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신령에 들어와
진리로 역사하는 회심을 경험하였다고 그의 책인 고백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이 그의 영적인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그는 카톨릭 신부였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공포와 두려움에 매일 밤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성을 없애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고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그러나 고행을 했어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이 말씀 앞에 그는 거꾸로 졌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신 칭의와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믿음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과 십자가의 신앙이 그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시작을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또한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가 있는 교회 앞에 있는 얼더스케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한 작은 집회에서 로마서의 서문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의 일기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이런 역적 거장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왜 그들의 일생에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열린 마음에 들어와 생명과 평안으로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 매우 특별한 서신서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영적 과장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경험하는 참 놀라운 복음서 중의 복음서이지요.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자인 필립 스페너는 로마서를 성경 속의 반지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이 말씀은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가 그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준 언약의 반지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그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어거스틴과 루터와 웨슬리 목사님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 굳어있는 마음이 녹아지고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입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 질문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도리어 폭로하라고 또한 권면을 하였죠. 그리고 만약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현재 잠든 자이며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잠자는 사람아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우리는 소리쳤습니다. 이에 따라 잠든 상태에서 깨어났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금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헬라어 소마가 아닌 사르크스로 인간의 본성인 죄가 있는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헬라어 마음을 뜻하는 이 카르디아와 다르게 이 생각이라는 헬라어가 프로네마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넘어 한 사람의 마음가짐, 사고방식, 정신적 경향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곧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삶의 방향에서 어디에 마음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가, 또는 무엇으로 마음을 쏟고 있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과 그 마음을 쏟고 있는 것에 대한 행동 양식의 방향 상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욕망이나 탐심, 자신의 힘과 의지에 의한 노력의 방식을 뜻하기도 하며, 육신에 속한 생각이란 곧 육신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라고 선언함을 통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이 지향하는 죄의 속성과 성향을 말하기도 합니다. 곧 육신의 욕망과 죄악의 마음이죠. 그리고 죽음은 타나토스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고 소망도 없고 영적인 비참함의 총과 같은 상태, 곧 영적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에 이른 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참 생명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삶은 우리에게 에이데메이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화평의 도구가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사도 바울은 명목상 그리스도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사는 자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는 참된 그리스도를 대조시켜서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는 오늘 5절의 말씀을 연결한 문장으로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호이가르로 시작합니다. 이 호이가르는 영어로 노스포로 그것으로 위하여 또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로 이 해석에 따라서 수식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럼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변명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생각할 때 보통적으로 살인이나 간음이라는 흉악한 범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신의 열매는 더 세밀합니다. 시기, 질투, 분쟁,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들은 이런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아주 사소한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아시나요? 가인은 그 외 동생인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리 대단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나는 분노, 남이 제일 잘 될 때 이 배 아픈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죽음에 몰고 가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꼭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세상에서 온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생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고 하시고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붙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히브리서 16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과 평화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와 이 9가지 열매는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한 줄기에서 맺어지는 포도송이처럼 단일하고도 유기적인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맺히는 한 송이 열매와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열매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의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죠.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이 피스토스는 진실함, 또한 이 신뢰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은 내가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맺혀 주시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교회 나가면 다시 화가 나고 다시금 욕심이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민은 위대한 사도 바울도 했던 고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으로 살기에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인 죄의 법이 자신을 포로로 만들려고 다시금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의 속에 실정한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때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쓴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연히 내 안에서도 위선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은밀한 허물과 숨은 동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위선자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진 자이며 이를 위해 구주께서 내 모든 죄악과 결점을 친히 그 어깨에 지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그분의 피와 의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내 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으니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외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사단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나의 고발자인 사단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고발하는 모든 죄목은 설령 사실일지라도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내 말이 옳겠지만 나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 말재주로 갈보리 십자가를 능히 이길 수 있다면 나는 완전히 내 것이 되겠지만 너는 절대로 십자가를 이길 수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너보다 강하십니다. 그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 너는 나를 아버지께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숨지 마십시오. 절망감에 빠져 나는 가망이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시기에 우리는 즉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폭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자신의 비참한 심령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적 실상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이는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됩니다.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것으로 부르셨고 우리 이마에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에 여전히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우리들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진짜 처철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척 치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이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함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는 않으시지만 죄를 그렇다고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6절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또한 8절에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에 따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적인 기쁨이 먼저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크게 죄를 지었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생각해서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할 것이죠. 그리고 내적인 기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서먹서먹 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도, 이 친밀한 관계도 점차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기도도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죠.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죄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습니다. 이때 사단은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감을 주는 것이죠. 바로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에 나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을 사단은 우리들에게 심어줍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즉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이에 대한 찰스 스피커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옷으로 비어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달려갈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진흙탕에 넘어진 왕자와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왕자가 진흙탕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거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왕자답지 않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사단은 너는 이제 왕자가 아니다라고 속삭이지만 아버지는 왕자를 불러 진흙을 닦아주고 다시 왕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또한 붙들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다시금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 아래 두어 나 자신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제 아무것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나 자신조차 나를 해칠 수가 없다. 물론 내 양심이 고발은 계속되며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들볶거나 한밤중에 갑자기 튀어나와 내 마음속의 비밀을 지적하곤 한다. 하지만 그때 내 속에 변호인이 그리스도께서 외치신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실까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나는 살아도 그분 안에 살고 죽어도 그분께로 갈 뿐이다. 사나 죽으나 그분과 함께 있을 뿐이며 그분밖에는 내 자리가 없다. 고난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를 비웃고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고난, 온 땅의 불행, 삶 속에서 나를 동요시키는 모든 것이 없다. 역시 이때도 그분의 음성이 들려온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르크스 곧 죄의 몸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갇혀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굶주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 심지어 시험을 받으셨죠. 그 광야에서 돌로 빵을 만들라는 유혹과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바칠 것이라는 이 영웅이 되라는 유혹, 세상에 나한테 무릎 꿇으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이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에 알레스터 맥그레스는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예수님의 이 유혹에 대한 사순절의 의미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권력과 영광의 유혹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보여주셨다. 그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부활절 직전인 40절 기간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면서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시간이라고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죠. 땀이 핏방울 내도록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몸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마토스 아나스타시스, 곧 부활의 몸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들 안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다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래서 아닌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에, 곧 디카이오시네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주님의 그 선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갈림길이 있었지. 빛이 자면 빛이 열면 사탄 열매로 맺을 것인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일에 참여할 것인가?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나를 왕으로 삼고 내 욕망과 탐심을 채우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주권자로 삼는 십자가의 길은 성령의 생각으로 따를 것인가? 우리는 때로 넘어질 것입니다. 실수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권능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연약한 육체도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선택해야만 합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똑같이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예수님의 피와 의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잡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문득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주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에 따라 생명과 평안을 선택했다. 이제는 정말 육신에 따른 삶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서로 진짜 손을 잡고 성령님을 진짜 믿고 살아봅시다. 그래야 성령이 살아납니다. 그 선택 끝에 그대로 있는 주님의 칭찬과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그 일정표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죽음의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끊고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세상의 걱정과 육신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성령님께 고정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꿈 안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성령이 거하시는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버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천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살리시고 납시는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죽음한 우리 삶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태어남을 통하여 빠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 뼈가 살아나듯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흩어집니다. 세상의 소란한 속에서도 세상의 의심의 도덕과 무정과 인생의 기다리는 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이 발에 목금마다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기뻐하는 이 시간 또또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하고자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선택된 길에서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2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황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내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살아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와 구제, 각종 소원 예물을 드리오니 깊게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수혜된 이웃을 돌보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산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에 썩어질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사랑과 신실과 온유의 은혜와 절제의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한순간도 주님과 통행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을 몸에서 건지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